1961년,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1961년, 그때 이 땅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1961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인류 최초로 사람이 유인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성공하는 일에 가담했던 비행사 유리 가가린, 그 이후에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통적인 하나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그것을 일컬어 사람들이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오버뷰 이펙트. 오버뷰, 조망, 멀리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거죠. 지구에 있을 때 사람들은 국경을 나누고 이념으로 싸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합니다. 그런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저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 모든 갈등과 욕망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보석처럼 작게 빛나는 지구의 생명력에 압도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저 조그만 별에 그 조그만 한 구퉁이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힘겹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삶을 관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죠.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혹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만 보면 인생은 전쟁터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단함이 더 큽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요, 살아보다 보면 야,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 꺼내놓고 그냥 밤에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찍찍 끌고 나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땅, 그 여유로움, 그런 것을 느낀다곤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가 좀 싫대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땅에 붙들려져 있지만 그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산 위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시선과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붙잡아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은총, 산 위의 은총,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말씀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 앞부분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하고도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엿새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바로 앞장 16장에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칠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일이 당신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거칠게 항변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매우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탄 취급하시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대응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정권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편 우편 자리가 아니라, 아니 돌아가신다고? 물거품처럼 그리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도 없어지는 건가? 그 일이 있은 후 엿새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격과 혼란, 두려움과 침묵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꿈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산에 오릅니다. 침묵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의 엿새 끝에 주님은 우리를 진짜 영광 중에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침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혼돈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올라가는 침묵의 여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 말씀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 모세를 산으로 오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거든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산 아래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장정들만 60만 명인, 그리고 대략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면요, 이 200만 명이요, 아비규환, 혼돈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론과 훌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들에게 오라는 겁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 아래의 현실은 언제나 시시비비를 가려하는 분쟁과 갈등과 탐욕의 죄성이 끌어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게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못됨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겁니다. 혼돈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할 수 있는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기준, 또한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뭡니까? 두 언약의 돌판이었죠. 이 언약의 돌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한 번 하면 기억 속에 여러분 그대로 저장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내 기억은 항상 정확한 것 같은데 누군가의 기억은요,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알기는 분명 이게 맞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녹음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통화한 녹음을 그대한테 전송을 할 테니, 자, 이 녹음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그러면 좀 더 명백해지죠.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건 그 뜻이 아니라 말이지. 또 이렇게 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돌판에 아주 그냥 서로에게 분명하도록 모세에게 이 돌판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분쟁이 있겠지만 이 변함없는 두 돌판, 그래도 인간의 말보다는 변함없을 만한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원래는 사랑의 율법을 준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랑의 그 두 돌판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또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놀라운 광경을 접합니다. 산 위에서 신약의 시작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이 두 인물, 이 세 분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변형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의 눈에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 구약의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 17절의 여호와의 영광과 마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매우 희어졌습니다. 아주 빛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더욱 넉넉히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딱딱한 돌판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돌판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율법을 오히려 곡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격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져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원래 율법을 주실 때에도 동일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열망들이 그것을 더 뛰어넘었던 거죠. 새로운 율법, 새로운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것을 품으신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엿새 동안에 예수님께 대해서 거칠게 항변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요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을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인 이 예수, 너희들의 스승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너희가 보기에는 인간 존재로서 몸으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의 형상이 들어있다, 나의 광채, 나의 영광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산 아래의 혼란, 그것을 이제 접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기준의 삶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그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보고도 또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4절,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곡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한 말씀에만 하다 보면 우리는 치우치기 쉬워요. 구약과 신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골고루 우리는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에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 살면서 내가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내가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내가 조금 유튜브에서 누군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된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대중매체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작가들 것만 봐요. 그리고 동영상은 또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출시킵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정말 찐 보수인 분들은 찐 이 선치적인 사람들, 이 확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노출된 그 자료들도 좀 봐야 돼요. 진보의 자료도 보고, 또 진보에 계신 분들은 이 보수적인 것도 좀 보고요.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들 것도 보려고 노력하시고, 젊은 세대는 또 어르신들은 무엇을 보시나 또 그것도 좀 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좀 두루두루 살펴야 우리가 좀 치우침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왜곡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확신에 잘못 치우칠 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17장 8절 마태복음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혼돈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등비등한 것 같더라도 그 가운데에, 그 삶의 모든 갈등 가운데, 그 삶의 모든 고민 가운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면서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와 IMBC 사장까지 지냈던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본인의 저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에 나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산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올랐던 분이죠. 권력과 명예의 부를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신앙적으로 참 착실하고 신실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 아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것을 이 조정민 목사님이 아니었을 때 알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내를 세뇌시킨, 우리 종교에 세뇌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뇌시킨 그 종교가 무엇인지 파헤쳐서 내 아내를 구출해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매우 그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일종의 취재를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영적인 산에서 그는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뉴스와 성공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세상의 화려한 직함을 버리고 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매일 바뀌는 뉴스를 전하느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사장 자리를 버리고 목회자가 된 것을 아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빛을 본 사람은 그림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산 아래에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현실의 무게가 여러분을 너무 무겁게 누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산 위에 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의 산, 예배의 산, 말씀의 산,
그곳이 신의 산, 변화산,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산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품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빛과 은총이 풍성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